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고 그리스도가 만나 주시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성탄절 그러면 기쁘고 뛰놀고, 이건 맞습니다. 기쁘고 뛰노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은 드럼 위에 탱탱탱탱 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기쁨이냐? 장엄한 기쁨이에요. 나는 구원받아서 기쁜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희생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냥 기뻐할 수도, 그리고 마냥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그 희생에 그 눈물을 흘릴 수도, 참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진짜 뭘 믿고 무엇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든 문화와 환경은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혹시 교회에서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또 그분이 뭘 하시는지 그런 거 그냥 자,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예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맞는,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성육신 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다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희망이 다 희망이 아니에요. 비전이 다 그 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도 소망을 주고 비전을 심어주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아닙니까? 이거 희망을 주면서 고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고문이 되지 아니하고 새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라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우리가 워낙 사회에서 율법 전서가 이제 쫙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법은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잘못을 범법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가 범법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24시간 동안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을 생각하는 우리의 이 주제가 우리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를 깨달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으면요, 하나님의 판박이로 여러분들을 지으신 거예요. 여기 판박이 아시죠? 요즘에 애들 뭐 이런데 뭐 스티커 해가지고 딱 해가 뜯기면 뭐 이렇게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복은, 유일한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인상 쓰고 가슴하고 석탄백탄 타고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시달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래서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어요.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에 한 가지만 주셨어요.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제일 먼저 주신 언약이 행위 언약이에요. 왜 행위 언약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행위 언약, 그것도 5만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인간의 전부 다예요.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마귀에게 쏘가서, 사탄에게 쏘가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희들의 목숨을 뺏어가는 사람들을, 육체의 목숨을 뺏어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사형받아도 죄가, 이 세상의 죄는 죽으면 다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 영이 있다니까, 영이. 그 영은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요,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사는 게 지옥이지, 그래, 아이고, 내 지옥이라도 죽으니까, 이렇게 농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 그거 알 수 있을까요? 너무 그 감정적으로 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데인지 압니까? 고통은 있는데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죽고는 싶은데 죽지를 못해. 살을 에이는 엄청난 뜨거움은 있는데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어디까지 가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유일한 길을, 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았어요. 이 속은 자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체가 뭐냐?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는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속에, 조상의 죄 속에, 자범죄 속에,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육신의 고통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식들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자식은 나 때문에 자연히 내가 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런 3, 4대가 망하고 그 후손 대대로 망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단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들을 가문을 살리기로 작정을 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철학 사상, 온갖 선행을 가지고 온갖 종교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노력은 가상하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원죄로부터 시작한 조상의 죄, 자범죄, 이거는 어느 누구도 용서 못해요. 재판관이 재판을 한다? 그거는 그냥 일부분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내가 가면 심심하니까 내가 죽어가지고 애들이나 좀 구원해볼까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어떤 죄이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증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가죽옷, 어린 양의 피, 번제,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수조 마리의 어린 양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 어린 양 가지고는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 하나님이 약속으로 어린 양의 피를 드리면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고 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그것만 딱 이용을 하고 번제 드리고 용서받았다 하고 나가서는 그냥 자기 육신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으로 갚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도리어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육신의 병기로 육신의 도구로 사용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탄의 세력에서 완전히 자유를 주셨지만 육체의 종노릇,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정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여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매년마다 피를 드리는데 이 여기에서 누가 건져내요. 그래서 때가 참에 그 연약한 인생들 아무리 피 언약을 붙잡아도 금방 나둥그져 버리는 그 인생들을 영원히 속죄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되 1년에 한 번 담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 그렇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요. 그 그리스도로 오시는 과정이 바로 성육신의 과정이에요.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날,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분은 이미 임마누엘로 약속을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성취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의 날인 거예요. 그 주님의 오심이 너무 설레고 기쁜 날이지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마저도 이거를 이해를 못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바유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해가면서 아주 그냥 복을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 주시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하리라 이 얘기할 때요, 베드로가 최고 수지자라는 베드로가 쌍심지를 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막았었어요. 그리하지 마세요. 그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얼마만큼 베드로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방해했는지 알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부르셔서 수제로 삼으셨는데 사탄이 뭐예요? 그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가 장로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보세요. 아마 40일 금식 기도는 금방 될 것 같은데.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조금 전에는 반석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반석이 거침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선지자예요. 지옥, 저주, 재앙 여기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신 제사장이셔요. 그리고 모든 사탄의 세력을 한 번에 꺾으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그런 것들을 미리 보고 응답으로 믿고 누리면서 주여 임마누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찬양하고 막 노는 게 아니고, 정신줄 놓고 노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주님의 오심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언약으로 붙잡고 믿고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붙잡는 순간에, 고백하는 순간에 반석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안 믿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무너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반석을 모래로 만들지 마세요. 채석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바위산이에요. 그 바위에다가 집을 지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그 채석장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대리석 발판을 만든다나 뭘 만든다나 그거를 자꾸 쪼개가지고 나중에는 그거 전부 다 부숴가지고 뭘 만들어요? 그냥 모래를 만들잖아요. 왜? 그거 가지고 뭐 만든다고. 여러분들은 반석이에요. 그 반석을 모래로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반석을 그냥 모래로 만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길이길이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고 걸레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오물이 되어버리고 시궁창이 되어버린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3년 동안은 베드로 맨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바는 뭐냐?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시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게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이름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도 질문을 어디에서 시작하세요? 완전히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을 맹세코 모르겠다고 부인한 그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씩 물으시니까요, 이게 보통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했던 그 베드로 아닌가요? 3번째 물으실 때 이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나는 판단할 수 없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살아계십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평생 동안
그 베드로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탄절을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행동을 먼저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이제 조금 결은 다르게 하는 것이지만 그게 체험이에요. 말씀 체험이란 말이에요. 아, 이 말씀이 그렇군. 여러분들 말씀 체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온다. 그거 아주 기본적인 말씀 그거예요. 체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에 정말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러 오시고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영생의 부활로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 없는 구원으로 세상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이 그냥 뭐 즐겁고 기쁜 걸로 그냥 오신 거예요. 아, 내가 세상에 왔으니까 너희들 기뻐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증거하셨지만 그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받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여기 하반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피 흘려서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구원받은 그 영혼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눈은 사랑의 눈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영원히 지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일어났더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평안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무엇부터 막아야 되느냐? 십자가 없는 구원부터 막아야 된다. 세례 요한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보다 사회정의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 복음보다 특별한 능력 아니에요. 엘리야 복음보다 박해주의 거기 그 오타 수정이 됐어요. 복음이라고 나와가지고 오타 같은 걸 잘 봐야 됩니다. 복음보다 박해주의. 선지자는 뭐예요? 복음보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짜 그리스도가 너무 많고 그 가짜 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 행세를 하니까 마귀가 그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하나님과 거의 뭐 같은 느낌을 받도록 사람들을 호도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 없는 구원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육체를 깨뜨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신자들이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구원에 이런 얘기들이 온 문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자가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교회가 그냥 완전히 상업화되고 말았어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지금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구원의 때가 참에도 있지만 이 땅의 심판도 때가 참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속에 있지 않고 맨날 그냥 우쭐대며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무너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신자의 세속화, 교회의 상업화. 그래서 현장은 급증하고 있는 우상과 종교와 문화. 그래서 이 태양신의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를 다 교육을 다 법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밥 한 끼 먹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아유, 그러세요. 이게 참. 만약에 왕자의 신분이 밖에 나가서 얻어먹는데, 아이고 오늘 그냥 사람들이 먹던 햄버거 조각 하나 얻었다고 해서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그거 먹고 있어봐요. 그거 지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자기가 왕자의 신분인 걸 안다면 그렇게 먹는 게 그냥 눈물 젖은 빵일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에 그냥 나도 모르는 채로 계속 끌려가는 그런 노예화된 이거. 여러분들이 왕자요 공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 모든 먹는 게 그야말로 의분의 눈물 젖은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너져버린 내 영혼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 노예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타락된 세상에 고통의 현장 속에서 바로 이 문제는 십자가라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번제로 오셨어요. 번제는 뭐냐? 가죽만 싹 뺏기고 그 안에 피 이런 거 다 사면에 뿌리고 완전히 다 태워서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태워서 드리는 그 향기가 그게 번제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번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남김없이 모든 걸 다 주신 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번제로 오셨어요. 그분이 화목제로 오셨지요. 여기에 화목제는 뭘까요? 항상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의미는 하나님과 죄인인 나를 하나로 손잡게 하신 거예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 하나님이 부르셔야 만나지,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당돌하게 나갔다가는 다 맞아 죽어요. 언약궤를 떨어지면 그 파괴될까봐 언약궤 흔들리는데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 손으로 딱 언약궤를 보호했던 웃사 보세요. 의도가 얼마나 좋아요. 언약궤가 떨어지는 거 그거 박살날까봐 그거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생각 이거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구만.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빨빨 살아있는 게 뭐예요? 아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더러운 손, 조막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화목이 됐어요. 그리고 소재로 드림받았어요. 소재라는 게 뭐예요? 알갱이를 완전히 분쇄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소재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옛날의 씨가 아닌 완전히 고운 가루가 돼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소재예요. 그 소재로 오셨습니다. 속죄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속죄제는 뭘까요? 부지불식간에 짓는 모든 죄가 있어요. 평상시에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 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간과하시고 우리의 죄를 뒤로 멀리 던지시고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속건제 제물로 오셨어요. 속건제라는 게 뭘까요? 교회에 여러 가지 성물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물 중에 하나라는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은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성물을 건들거나 그 성물을 파괴하거나 해를 하는 자는 그거 죄 없다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도끼리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충돌하지 아니하고 서로 공격하지 아니하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항상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 안에서 원네스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요. 또 사도 바울은 다른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다. 그래서 그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또 그분의 나를 위해서 모든 제3의 축복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누리는 축복.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근원적으로 누렸어요. 동방 박사도 진짜 학문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천체 물리학자가 나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시 가문에 하나 있어요. 근데 데이비드 호킹인가 이 사람은 처음에는 천체 물리학자예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너무 좋다면서,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인생이요. 참 글쎄 그 사람 중심은 내 모르겠어요. 신문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동방 박사, 천체 물리학자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별을 연구하는 거 쫙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점성술도 발달하고 그러는가 봐요.
왜? 그게 있어요. 그게 있다니까.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우주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그냥 불신자 입장에서 해석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깊이 기도함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체 물리학자가 돼서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동방 박사가 그런 사람들이, 목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고요하고 쓸쓸한 가운데서 그야말로 칠흑같은 어두운 밤, 하늘에는 별빛만 찬란하고 그 가운데 하루하루가 맨날 같은 생활 아닌 거예요. 속국 생활 아닌 거예요. 그때에 아무도 없는 고독한 그 광야에 딱 서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두루 광명한 빛을 비추시고요.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첫 증인으로 가장 쓸쓸하고 고독한 자리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목자들의 그 심정과 그 중심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고 누리는 이 성탄절이 우리의 후대에 큰 증거를 남기는 영적 작품을 남기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누릴 성탄절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2장